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먼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날 저지른 그 아버지께 올바르게 화답드리지 못하고 감사드리지 못했던, 또 우상 숭배를 하며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에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아버지께 매일같이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렸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만을 드렸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또한 회개하고 뉘우치며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며, 저희들이 이제 올바른 반향을 하고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며 또 하나 되기만을 갈망하여 거룩한 사랑을 아버지와 하나 됨으로써 구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성경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3일 사순제 3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호세아 예언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아픈 데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주시리라.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게 되리라. 그러니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그분의 오심은 새벽처럼 어김없다. 그분께선 우리에게 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시리라. 에프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신이는 아침 구름 같고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 같다. 그래서 나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찍어 넘어뜨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그들을 죽여 나의 심판이 비처럼 솟아오르게 하였다.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6절이 핵심 문장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이 6절의 말씀이 핵심 문장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형식과 피상과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 프레임에 찌들어서 살게 되면 그저 희생제물 열심히 바치고 번제물 바치면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난 하느님께 잘해드리는 사람이지,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궁극적 요소는 진실성이죠,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에서 부모님께서 자식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을 때 가장 기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을 바로 하느님께 드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없는데 형식으로 그냥 정해진 규칙처럼 때가 되면 예를 들면 뭐 돈이나 갖다 드리는 그런 사랑 표현보다는 어떤 희생과 고통이 들어가지만 한결같이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드리는 그 자식의 사랑이 훨씬 더 소중하시죠. 하느님께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성이 바로 우리의 한계성인데 그저 눈에 보이는 형상과 어떤 행사나 전례나
이런 것을 아버지께 뭔가를 해드리면 그럼 나는 충직하지, 신이 성실하지, 난 하느님께 잘해드리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프레임을 과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때부터 오늘날 이교도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이것을 반복해서 이 프레임 안에 인간의 정신을 가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피상적이지만 피상적인 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입장에 바뀌어서 주객이 전도돼서 자신이 부모의 입장에서 사랑을 주는 자식의 사랑을 받을 때는 그렇게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받았을 때 기뻐할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시다라는 거죠. 그 자주 제가 빈번하게 드는 예로 아무리 가난하지만 어떠한 자식이 매일 열심히 우유 배달을 해서 근근히 삶을 이어가는 그토록 가난한 자식이 매일 새벽 6시에 정확히 그 우유 배달하는 것을 하나를 자기의 돈으로 값을 지불해서 따로 빼놓았다가 늘 같은 시간에 부모님이 사시는 그 집 앞 문 입구에다가 작은 편지를 써서 매일매일 드리는 자식이 있다. 그럼 이 정성과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부모님은 아마 없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그럼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무조건 그 가치가 진정성에 달려있고 진실성에 달려있는 거구나.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럼 희생제물을 소 수억만 마리 바친다 한들, 번제물로 양을 1억 마리 바친다 한들, 그것이 다 하느님 아버지 것이신데 원래. 그렇게 억만 마리를 바친다 한들 그걸 기뻐하실 리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결여되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그렇게 진실성이나 어떤 진정성 없이 소억만 마리 바치는 것보다 나는 신이 성실한 너희의 진정 어린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나에겐 그게 위로고 사랑의 표현이다. 바로 그 신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한계성이 너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신이라는 것은 아침 구름 같고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처럼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앞에 복음 해설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그저 하느님 찾기를 궁핍하고 죽게 생겼으면 그때 하느님 찾는다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하느님을 살아계신 존재로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은 순전히 의미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의미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의 나라의 전쟁에 파병을 자원해서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인류애를 위해서 공적인 것을 위해서 나의 희생 하나를 통해서 뭔가 선의 열매를 맺고 선의 지향을 이룬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올바른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 전쟁 났을 때 파병에도 지원을 하는 거죠. 이건 뭘까요? 순전히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의미의 결정체인 사랑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진실성 자체여야 되겠죠. 진실하지 않은 것을 어느 누구도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느님께 그렇게 피상적이면서 나는 그저 내 갈급할 때나 찾고 또 살만하면 하느님 버리고 있고 또 갈급할 때 찾고 이런 존재밖에 안 되면서 정작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줄 때 나에게 그렇게 형식적이고 자기 갈급할 때만 나를 찾는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랑이 고마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나는 그런 사랑을 하느님께 드리면서 나는 남에게 또 진실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이게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가. 이런 객관화를 통해서 나는 정말 사고방식과 이 정서가 심각하게 병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게 고작 너희의 신이라는 것은 아침 구름 같고 이슬처럼 순식간에 살만하면 사라져버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느님께 배신을 하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통스러운 종으로 살아서 하느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모세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탈출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백성이 얼마나 변덕스럽냐.
그 종살이하던 거기서 살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으면서 빠져나와서 불과 광야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는데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종살이 했을 때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에서 건져주신 그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불과 며칠 안 가요. 그런 분을 신이 성실하게 죽는 날까지 한결같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분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 진실성의 나라에서 사랑을 드려야 되는 이게 정상인인데 그게 며칠 안 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로 패악하냐? 아니 차라리 거기가 낫지. 광야에서 죽여버리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못도 없고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꼴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신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수준에다가 신이라는 걸 절대 기대할 수 없죠. 그런 수준에는. 여기에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인간의 인격 수준이. 그 정도로 불평불만을 하는 인간. 그리고 또 같은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이거 이제 지겹다. 왜 우리를 꺼내와서 이렇게 지겨운 것을 계속 먹게 하냐. 또 불평불만하죠. 그래서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또 고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또 반복되니까 이거 지겹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거기서는 먹을 것도 많고 차라리 시컷 먹다 죽을 걸. 또 불평불만하고. 이게 인간의 한심한 꼴이 이런 거라는 것을 그게 가히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서 그렇지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은 이런 인격에게 절대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백성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어렵게 광야에서 끌어내셨는데 결국은 끊임없이 불평불만과 신의를 꺾어버리고 자신들이 좋아지고자 하는 우상이나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한 소수에 불과하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진실하다라는 것은 신이 성실하다는 것은 이렇게 사랑 앞에 신이 성실하다는 게 빠지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 이건 사랑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인 것이지 그건 사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실성과 그리고 이런 신이 성실함을 동반하는 것이 거룩한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이고 고결한 사랑이다. 인간은 참으로 웃긴 것이 자기는 그런 사랑을 받길 원하면서 나는 남에게 그런 사랑을 주는가 아니면 하느님 아버지께 그런 사랑을 드리는가를 한번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렇게 변덕스러운 하느님께 진실하지 못했던 이 반복적인 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렇게 이슬처럼 이슬이 얼마나 빨리 사라집니까? 그렇죠? 아침 구름이 얼마나 금방 거치나요? 이런 수준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느님은 어김없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만 하면 다시 축복하실 텐데 그런 하느님께 올바른 사랑을 드리려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후미에 요약 정리를 해주시기를 내가 바라는 건 너희의 그 소 억만 마리 바치고 양 억만 마리 바치는 나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다. 마음의 진실성도 없으면서 그런 피상과 형식에 쩌들어서 맨날 나에게 형식적으로 바치는 그런 거 이제 신물이 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렇죠? 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신이다. 한결같은 마음. 하느님께 드리고자 하는 한결같은 사랑과 정성과 그리고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한결같이 드릴 수 있는 정신. 나는 그것을 옳다고 본다. 번제물, 많은 양, 소, 염소 그런 건 난 필요 없다. 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사실 하느님 아버지신데 그게 부족하실 리가 없죠. 나는 그런 형식적인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도대체 하느님께서 어떤 희생의 정신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주실 만큼 먼저
그것도 희생도 작은 희생이 아니죠. 전부를 내놓으신 거잖아요. 전부를. 하나밖에 없는 분을 내놓으셨다는 건 전부를 내놓으신 거죠. 그럼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죄악 자체인 그런 존재에게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 산 희생제물로서 그런 하느님의 사랑에게, 그런 사랑에 과연 인간은 어떤 걸로 보답해드리고 어떤 걸로 그걸 잊지 않고 청직하게 한평생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 너희에게 중요한 건 지금 그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교도의 이 모든 미사 예식과 행사가 다 왜 역겨운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거기 진실성과 사실성의 나라에서 이렇게 신이 성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랑을 드리고 공경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는, 이것은 다 빠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드리는 그런 것은 오히려 모욕을 드리는 겁니다. 역겨움을 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야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서 막 노여워하시면서 혼내셨죠. 회칠한 무덤, 도둑과 강도, 이 위선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형식과 피상과 눈에 보여지는 것과 그것이 왜 그토록 사악한 것이냐면 남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겉에 보이는 형식과 피상과 행사에 치중해서 그것을 잘해드리면 남이 봤을 때 하느님께 충직하고 훌륭한 일꾼이야 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그 오해의 부작용에 갇힌 영혼들은 충직한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게 끝없이 맹종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협력한 불쌍한 양들까지도 함께 끌고 떼거지로 지옥에 가게끔 하는 이런 부작용의 열매를 끊임없이 양산하기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진실성이 결여된, 그래서 남을 속이는 이런 교묘한 마귀가 이 시대의 가장 역겨운 마귀입니다. 왜? 인간을 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역겨워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노하신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추구할 때는 의미를 추구하면서 사랑받기 좋아하죠. 모든 사람이. 그럼 그 자기가 받기 좋아하는 사랑은 껍데기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알맹이를 사랑하잖아요. 모두가. 그 알맹이를 사랑한다는 건 뭐죠? 진실성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아주 유의미한 진실성 하나. 나에게 유일무이한 진실성 하나를 받기를 원해서 사랑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렇게 유의미한 진실성 하나를 얻기를 그토록 갈망하면서 나에게 수많은 은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나의 아버지께는 나는 과연 어떤 유의미한 절대성의 의미를 드리는가. 그게 사랑의 척도인데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랑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 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 되는 것. 아버지 뜻 안에서.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즉 하느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느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그때 내가 완전히 하나 되면 그때는 50대 50의 권리가 있다라고 천상의 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풍요와 아름다움의 근원과 원천, 이 모든 것을 나에게도 50대 50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가 되면. 이게 거룩한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걸 어떻게 잘못 생각해서 오해와 부작용의 사랑을 하냐면, 사랑한다 그러면 소유하려고 합니다. 즉 애착과 집착을 해요. 그 애착과 집착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유는 나를 위한 거죠. 그렇죠? 나를 위한 겁니다. 근데 그분의 거룩하신 사랑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공유는
애착과 집착은 나만을 위한 거지만 공유는 하나됨으로써 절대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와 함께 공유하시는 개념이지 이게 나를 위해서 애착과 집착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천상의 사랑은 이렇게 하나 되어서 공유하는 세계인데 인간의 변질된 사랑은 애착과 집착을 해서 나만 가지려고 하는, 나만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사랑으로 다 변질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거룩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 나만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 근간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죠. 즉 애착과 집착이라는 것은 나에게 맞춰라. 내가 나만을 위해서 네가 나에게 맞춰줘야 되겠어. 너를 나만을 위한 소유물로 가져야 되겠어.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완전히 하나 되셨던 그 거룩한 사랑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근데 사람은 이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에 대한 오해가 인간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정말 진실한 그 신이 성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어떤 진실성의 마음을 항구히 연속적으로 변덕스럽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진실성,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하느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반기신다라는 것. 또 하느님을 아는 예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죠.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는 이런 걸 좋아하시고 이런 거는 싫어하셔. 진리의 질서는 이런 거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그 질서가 내 질서가 되게 해서 나도 그 질서에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자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써 그분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 되려고 해야 되니까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걸 당연히 내가 알아야죠. 그래서 나의 잘못된 건 버리고 그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곧 제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점점 더 하나 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과 나는 얼마나 다른가를 깨달아서 자꾸 버림으로써 더 빨리, 더 수월하게 하느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아는 예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사람이 봤을 때는 당연히 바리사이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말할까요? 여기 바리사이가 오늘 스스로 고백하는 이것에 근거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 강도짓도 하지 않고요.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고요. 간음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 세리처럼 그 남의 세금 띄어다가 자기가 착복하고 이런 것도 하지 않고요. 저는 꼭꼭 일주일에 2번 단식하거든요. 그리고 11조 반드시 바칩니다. 이러니까 저는 착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괜찮은 사람이죠. 이렇게 이것에 근거하여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쓸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평가의 기준을 위에다 갖다 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이미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를 알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거든요. 왜? 세금 걷어서 자기도 거기서 얼마큼 좀 떼내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기는.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니 이 동족인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것도 해서 남의 나라에 식민지 그 세력의 나라에다가 갖다 바치니 싫어할 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죄악을 자기도 알고 남도 아는 이런 상태예요. 세리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이미 양심이 찔리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그 세금에서 얼마씩 떼어서 하는 이런 별로 좋지 못한 일을 하고 동족에게서 세금 악착같이 걷어내서 식민지 나라에나 바치고 남들이 그래서 나 다 싫어하고 나는 참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눈도 못 뜨고 하느님을 감히 올려다보지 뵙지도 못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사이는 저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 그러니까 괜찮죠? 쓸만한 사람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사이와 세리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 바리사이가 하늘나라 가기에 더 가깝고 더 척하다 생각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사이는 하늘나라 못 가고 세리가 의롭게 돼서 집으로 돌아간다. 세리가 하늘나라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네요. 자,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나는 누구 죄가 누구 죄보다 더 낫다 못하다 말하지 않는다. 너희는 똑같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모두가 똑같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보셨을 때는. 근데 인간은 착각이 내가 어떤 형식적인 기준을 잘 지키면 나는 쓸만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세상적 기준,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만족할 만한 사람이면 나는 그래도 쓸만하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보시는 기준은 그것은 너가 너 자신을 깨닫지 못해서지 내가 보기엔 세일이나 너나 똑같이 죄인이다 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것은 이거와 같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양심의 세밀함이 그 정직성의 순도와 고결성이 얼마나 정직하고 고결하셨냐면 저주받은 자들의 더 발밑에 스스로가 가시는 그런 양심의 고결함이 있으셨어요. 그런 정직성의 나라에서 사셨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저주받은 자들의 발 밑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저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예요. 왜? 예를 들면 채가 있다면 성모님이 가지신 양심의 채는 구멍이 아주 매우 작아가지고 먼지도 걸러내는 양심의 채인 거죠. 근데 우리의 양심의 채는 콩도 숭숭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슝슝슝슝 뚫려 있는 양심의 채라는 겁니다. 그럼 이 채와 이 채는 엄연히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양심의 고결성의 채의 그 조밀한 간격은 먼지도 걸러내는 간격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의 발밑에 스스로 가신 거고, 나의 양심의 채는 콩알갱이도 빠져나갈 만큼의 양심의 채니까 내가 그 저주받은 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양심의 차원이, 정직성의 차원이 이렇게 다 다르다라는 걸 인식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느님께서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럼 이제 거기서 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갈릴까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인데 그럼 거기서 정직하게 뉘우치는 영혼은 뉘우쳤으니까 회개했으니까 가져다 놓으실 수 있겠죠. 근데 회개가 없어. 그럼 회개도 안 한 영혼을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래서 바리사이는 못 가고 세리는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제가 과거에 설명을 드렸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부류, 이런 인간의 부류, 이 부류가 회개하기 가장 어려운 부류예요.
회개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부류입니다. 제가 그 선과 악의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을 때 이쪽이 선이고 이쪽이 악의 세력이고 요 가운데가 중화라고 하는 세력인데 이 중화에 속하는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 바리사의 율법학자 이교도의 지도자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이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가 쓸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악하다라고 절대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생각했을 때 자기 뭣도 지키고 뭣도 하고 뭣도 하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오로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기준에는. 그러나 앞에 1독서에서 말씀하셨죠? 그런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가 용서받은 건 뭐죠? 이 진정성 때문이죠. 아버지는 진정성을 반기신다 하셨죠.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깨달으려고 하는 그 예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1독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세리가 용서받은 건 뭘까요? 똑같은 죄인인데 이 사람은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이게 여기에 진정성이 드러나죠.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라는 부분에서. 이 진정성 때문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진정성이.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은 이쪽이 선이고 이쪽이 악이고 가운데 중화. 이 중화에 해당하는 부류는 바리사의 율법학자 이교도의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 어떤 프레임에 빠진 거냐면 나는 괜찮아 쓸만한 사람이야. 봐봐 나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갇혀서 절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차라리 아예 악독해요. 예를 들어 이 시대에 살아갔던 세리, 창녀, 죄인, 병자 이런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하는 부류예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악한 것을 알아요. 이러니까 여기는 회개가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래 차라리 이들이 하느님 보시기엔 그 진정성 때문에 그 진정성의 나라에서 회개하는 그 마음, 올바른 마음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 악이라고 하는 속성은 회개가 일어나기 쉬운 속성이에요. 그래서 니네베도 회개하시오. 한 번 도성을 지나가면서 외쳤는데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단번에 회개하죠.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이 교묘한 예도 하고 아니오도 동시에 하는 이런 유려한 속성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빨라요. 단순성과 순수성과 정직성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의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인간적 기준으로 뭘 분별하고 정의를 하잖아요. 그것은 거의 다 틀린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속을 보신다 하셨어요. 속마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그것으로 맺은 열매가 뭔가, 이것만을 보십니다. 아무리 사악해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세상에 악독한 죄인이라 해도 그 사람이 진실성의 나라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하느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차라리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지, 이 가운데 중화에 해당하는 교묘하고 유려한 속성으로 가득해서 남 속이는 것에 달인이고 처신과 남에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의 경향이 있는 이런 영혼들에게는 참 불행하게도 그런 진실성의 나라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이 없는 부류이고 세력, 사실은 가장 저주받은 세력이 이 가운데에 속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깨달으시고,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내가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정말 이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회개로 무엇인가를 뉘우친다면 하느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단순성의 속성이 좋은 것이지, 이렇게 교묘하고 야리꾸리해서 예도 했다가 아니오도 했다가 맨날 타협하고 그리고 처신에 능하고 남이 보이는 것에 신경 쓰고 이런 속성은 정말 영적으로는 가장 최악의 안 좋은 속성이다. 누군가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희망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3일 사순제 3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